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그때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입장에서 예언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짐승의 지배 아래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은 이 이후로 밀려나죠. 71회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느냐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역사가 십자가 안으로 다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후는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펼쳐져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바보냐, 이걸 그냥 끌어당기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방금 얘기한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십자가로 끝내기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광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지금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잖아요. 그 주의 우편의 자리에 계신 것과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개가 되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고 그냥 십자가 믿고 그냥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불심판 속에서 나는 빼주겠지,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안 보거든요. 장차 이룰 일을 내가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똑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 되면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면 누구를 전가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지금 이 40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 52장에도 나오죠. 이게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이걸 인용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 과거로 돌려봅시다. 이 이사야 앞부분으로 가면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시온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불살라 버린다고 했거든요. 불살라 버리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불살라진 그 시온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세우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읽잖아요. 그들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할 때,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고, 그것은 어디에 전하냐면 시온에 전해요. 그러면 시온에 있는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면 그렇게 연결해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되죠. 아니, 나만 아름다운 소식이면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죠? 맞죠? 근데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는 무슨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 혼자 이야기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백날 행복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자식들이 부모들 몰라라 합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그 괜히 나온 말이겠어요. 우리들도 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게 보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그러면 상황이 두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고 이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었을 때 중심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9절 끝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 하죠. 그러니까 강한 자로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유다에 있는 성읍들이 누구를 본다 하죠?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한 거예요. 이 구약의 약속은 이 두 가지 이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 왕이 올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한 트랙은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는 다윗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왕되심을 드러냈거든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드러냈어요. 다윗 언약의 영원성은 여호와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강한 팔로, 강한 힘으로 다스릴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다윗은 죽었잖아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자는 그 이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범죄하여서 그 왕위를 잃게 되잖아요. 다윗의 등불은 사라지지 않는데 왕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 의하면 다윗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는 이 다윗 왕은 강한 손으로, 누구처럼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강한 힘으로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이방인들의 입장이나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강한 분으로 이 유다야 땅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까요, 아니면 다시 세워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타는 게 아니라 세워지겠죠.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하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 연결해요. 그렇게 연결하면 복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게 맞죠. 문제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다윗 왕이 오시는 거고, 다윗 왕은 혈통에 속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가 되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차이가 발생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뿐인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성취를 하시게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세례 요한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자기도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지금 이 내용,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시온에서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시온이 망하는 게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질투가 나서?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메시아가 왔다면 자기들을 옹호를 해야 돼요. 자기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와가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훌륭한 이 가르침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전해진 기쁜 소식은 어떤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돌에 강한 손으로 임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기쁜 소식으로 보입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아들이 재림해서 영원히 통치할 거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이미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다 우상이 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남은 자들이 기다릴 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다린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상을 하면 하나님은 달리 일을 해요. 오늘 오전 설교에 예루살렘에 내가 이 선물을 전하러 간다 했잖아요. 저들의 섬김을.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어떻게 예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기쁨으로 받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똑같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친히 그 팔로 강한 자로 임하셔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 사람의 대표자들이 남은 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에게 기쁨은 진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다윗 왕과 같은 자를 세워서 강한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그들이 기다린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거구인지 무엇인지 이 트럼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공부를 좀 하는 목사들은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뭘 구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을 불살라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라는 기도는 폼으로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아멘 주 트럼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오셔서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의 최종 결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 보수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 보수의 내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다스려서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전리품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여서 다스리는 전리품들은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물건들을 가축이나 사람이나 앞에 보세요. 중요한 시간에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 시대에 말씀을 완성하는 시대에 오셔서 다스릴 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상급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친히 받을 걸 받으셨어요. 그 전리품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전리품들이. 자기의 명을 다 살지 못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자신들의 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 이 죽는 사람도 있고, 원래 성경은 잔다고 하는데 잘 사람도 있고, 원래 자지만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150살까지 시진핑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 봤죠. 와, 진짜 그 사람들을 150살까지 살리려면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계속 이식을 한다 했잖아요. 그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단순한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이식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식하는 거 죽어가는 병자들 이식하겠어요? 싱싱한 걸 이식하겠죠. 제가 과한다? 과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해서 얼마든지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걸로 갔어요. 그러한 보상, 힘과 권력,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리품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희바리가 없어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게 되면 별 게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건 인간들이 만든 가짜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황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황 자리에 안 세우는 모양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목자같이 이 양무리를 먹인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양무리를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살 거다. 맞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그런데 아니 자기 목자가 죽었는데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구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에 근거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다윗 왕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목자로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지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왜? 목적이 죄의 깊이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작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었지 않겠느냐? 뭘 알아들어요? 우리는 언제나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못 알아듣는 증거가 뭐냐면 성도의 눈에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이 강한 자로 임한다고 할 때 그 강한 자의 의미가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역전이 돼요. 진짜 강한 자가 어떤 자가 강한 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강한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한 분으로 임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